로마서 12장 2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이제 2026년의 첫 주일을 맞아 다시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누구나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올해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가정이 평안하고 일도 조금은 수월해지고 신앙도 작년보다는 좀 더 나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새해가 되었다고 또 이런 소망을 갖는다고 삶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제 내일 월요일이 되면 우리는 다시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또 익숙한 사람들을 만나고 비슷한 고민들을 안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해 첫날의 설렘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사라지고 다시 늘 하던 방식대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달력은 새로워졌지만 생각하는 방식, 또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들 여전히 그대로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일인 오늘 우리는 무엇을 더 할지를 정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기준으로 살아갈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기 전에 우리의 삶의 방향부터 말씀 앞에서 다시 바로 세워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2장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가 무엇입니까? 이 세대는 단순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2026년 들어가는 이 연도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생각, 그런 판단의 틀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모습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과연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나에게 이익이 될까? 이것을 먼저 따지고 손해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잠시 미뤄두게 됩니다. 또 마음속에서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나만 다르게 살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서 스스로를 달래며 넘어갑니다. 이처럼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이처럼 말하지만 막상 가정이나 일터에서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현실적인 계산이 앞섭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한 채 삶의 기준이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세상적으로 기울어 가는 것이 바로 이 세대를 닮아가는,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닮아가는 삶. 그런 면에서 다니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이 어떤 삶인지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이 원해서 자신이 스스로 선택해서 바벨론에 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으로 나라가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아무 준비도 없이 포로로 끌려간 청년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집과 가족을 떠나야 했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도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바벨론에 도착한 다니엘은 왕궁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게 되죠. 바벨론의 언어와 바벨론의 학문을 배워야 했고 또 그들의 역사, 그들의 신들을 공부해야 했습니다. 히브리 이름 대신에
바벨론 신들의 이름이 담긴 새 이름을 받았고 매일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접하면서 그 문화 안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니엘은 완전히 바벨론 시스템 안에 편입된 청년처럼 보였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이었고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지라고 타협해도 그 누구도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자리에서 다니엘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랬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이 처한 환경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또 포로를 끌려왔던 이 현실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바벨론 왕궁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 상황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가지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었죠. 바로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왕궁에서 특별교육, 엘리트 교육을 받습니다. 그때 수행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이죠. 여기 말하는 바벨론 왕의 음식은 단순히 좋은 음식을 뜻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왕의 음식은 왕에게 충성한다는, 또 바벨론의 가치와 질서에 완전히 속했다는 표시였습니다. 그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너는 바벨론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상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끌려간 유다 청년들, 그들 모두는 당연하다는 듯 그 음식을 먹었는데, 그러나 다니엘은 이것은 어쩔 수 없잖아,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나만 다르게 살 필요가 있을까? 자신을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뜻을 세웠습니다. 비록 내가 처한 환경은 바꿀 수 없어도 내 삶의 기준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단은 아주 사소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선택이 다니엘의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바벨론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가 처한 환경 바꾸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가정이나 관계의 현실들 그대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바꾸지 못하고 내 현실은 바꾸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서 내가 처한 현실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할지는 말씀 앞에서 분명히 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큰 위기 앞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자굴이나 풀무불 같은 극적인 순간에서만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훨씬 더 평범한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를 살면서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느냐, 누구의 말을 따라가 결정하느냐의 속에서 우리 믿음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에서 세상을 욕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처한 환경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결코 이 바벨론과 맞서서 싸우겠다고 소리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모두가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방식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을 뿐이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때마다 다들 이렇게 사니까 괜찮겠지 하고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를 먼저 생각할 것인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 계획을 세우기 전에 우리는 이 질문부터 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누구의 기준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분명히 세워서 새해의 첫걸음을 다니엘의 결단처럼 믿음으로 내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금 내가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현실은 그대로고 주변은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돌아가는데 과연 이런 세대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사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말은 쉽지만 막상 일상으로 돌아가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바울은 행동부터 고치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생활 습관부터 바꾸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겉모습, 행동,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바꾸는 변화는 사실 오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변화의 시작이 마음에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변화는 마음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마음,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누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정이나 기분을 뜻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다, 마음 편하다 하는 이런 차원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마음, 이 누스는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지를 결정하는 우리 생각의 중심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과연 이게 맞을까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입니다. 갈등의 순간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진다라는 것은 감정이 잠깐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늘 내 입장, 내 편안함, 내가 손해보느냐 이것이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한 번 더 멈추어서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이것을 묻게 되는 변화가 바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기준이 바뀔 때 비로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오랫동안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행동부터 바꾸라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교회 봉사도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막상 집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자리로 들어가면 선택은 여전히 예전 방식 그대로일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이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나에게 편한가?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손해가 되지 않을까? 이것을 먼저 따집니다. 그러다 보니 잠시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익숙한 자리로 돌아가고 맙니다. 마음의 중심은 그대로인데 겉모습만 바꾸려 했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보다 우리 마음, 우리 생각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의 변화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가만히 비워두면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살다 보면 사람들이 하는 말, 또 여러 가지 비교하는 마음들, 또 앞날에 대한 불안과 염려들,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들이 금세 우리의 마음을 채웁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도 모르게 삶의 기준이 흔들리고 방향이 흐려집니다. 결국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누가 보더라도 또 스스로 보기에도 흠잡을 데 없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한 일이라면 망설임 없이 밀어붙였습니다.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일, 이 일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일에 앞장섰습니다. 겉으로 보면 누구보다도 뜨겁고 헌신적인 사람이었지만 실제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이 옳다라고 믿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던 그 길에서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바울에게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는 행동이 아니라 생각, 마음이었습니다. 그동안 바울이 붙들고 있던 기준이 완전히 뒤집혀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빌립보 3장 7절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말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 가장 자랑스럽게 붙들었던 것들, 그래도 나를 안전하게 해준다고 믿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겠다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그냥 말로만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바울은 사람들의 인정과 종교적인 성취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정죄해도 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을 만난 후 그는 더 이상 자기 의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을 붙잡아 감옥에 집어넣던 사람이
예수를 만난 후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붙잡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던 사람이 낮아지는 길을 선택했고, 안전을 추구하던 사람이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변한 것은 결코 상황이 좋아져서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있는 삶의 문제들이 다 사라져서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삶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서 마음이 바뀌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 변화가 그의 선택을 바꾸었고, 그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의 삶의 방향 전체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음이 새로워질 때 나타나는 진짜 변화입니다. 말씀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대단한 변화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일이 생기면 먼저 내 경험, 내 감정부터 앞세워서 판단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지. 내가 이렇게 느끼는데 틀릴 리가 있을까? 그러면서 바로 결정하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주 서다 보면 반응이 달라집니다. 바로 결정하지 않고 한 번 더 말씀 앞에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맞나? 이것보다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보실까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손해가 보일 때도 정직을 선택하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한 번 더 참고 내려놓는 쪽으로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기준이 될 때 삶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힘들 때만 찾는 도구처럼 대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만 성경을 펴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우리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예배와 말씀 묵상과 성경 읽기는 억지로 해야 하는 숙제가 아니라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말, 세상의 계산에 끌려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열려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해에는 그저 행동부터 고치려고 애쓰지 말고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박한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서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이끌어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변화의 시작은 겉모습이 아니라, 행동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은 마음이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그 변화가 삶에서도 드러날까라는 질문이죠. 바울은 이 질문에 아주 분명하게 답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변화를 받으라. 바울은 우리에게 변화를 힘써서 만들어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고치라, 스스로를 몰아붙이라 말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 한마디 안에 우리 신앙의 중요한 태도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결심들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더 기도하겠다고, 말씀을 꾸준히 읽겠다고, 작년보다는 좀 더 바르게 살겠다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욕도 있고 마음도 뜨겁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몇 주 지나면 바쁜 일상에 밀려서 그 결심이 흐려집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왜 늘 이 모양일까?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되죠.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변화를 받으라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변화를 받으라, 이 말은 그저 내 힘으로 나를 고쳐보겠다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그저 혼자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바꾸겠다고 애쓰는 대신에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말과 선택과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어 가십니다. 이것이 억지 결심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진짜 변화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돈이, 물질이 삶의 기준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리 장으로서 그런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것 아주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길을 걸어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장터에 가면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시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직 하나죠. 오늘 내가 얼마를 더 거둘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로마에 바칠 몫을 채우고도 더 남길 수 있을까? 이것이 늘 그의 관심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점점 풍요로워졌습니다. 가진 것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의 마음은 늘 계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보다도 손익이 먼저였고,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과연 이것이 나에게 남는가 아니면 손해인가, 이것이 그의 삶을 움직이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들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삭개오의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던 사람이 스스로 내어놓겠다라고 말하죠. 그동안 덮어두고 지나가던 일들 더 이상 숨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모든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말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너 이제부터 이것부터 고쳐라, 이것부터 바꿔라 라고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를 판단하지도 않으셨고 그를 몰아붙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만남 속에서 삭개오의 마음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가 삭개오의 선택을 바꾸고 삶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변화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변화는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잘해보겠습니다, 이런 다짐이나 그래서 잠깐 마음이 뜨거워지는 감정도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변화는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움직여요. 생각의 기준이 바뀌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달라질 때 삶의 방향도 함께 바뀝니다. 그래서 변화는 아주 일상적인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예전에는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내가 손해보지는 않을까, 이것부터 따지던 사람이 이제는 한 번 더
참으려고 합니다. 늘 자기 말만 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려고 하고, 억울한 상황이 생겨서도 바로 맞서기보다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내려놓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서 삶이 달라집니다. 그저 겉모습을 조금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변화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질 때 삶은 그렇게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삶의 목표를 성공 혹은 성과에만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잘 돼야 한다는 조급함,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는 부담이 우리의 마음을 먼저 붙잡을 때가 많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결과보다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내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변화에 대해서 말로만 고백하지 말고 삭개오처럼 삶의 선택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해의 출발선에 선 오늘, 하나님은 더 많은 계획이 아니라 더 분명한 기준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늘 하던 방식대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한 번 더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바로 올해 새해 교회포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것을 일상에서 살아내는 실제 모습입니다. 여러분, 행동보다 말씀 앞에 마음을 먼저 내어드려서 선택과 삶이 달라지는 새해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새해의 첫 주일에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믿음보다도 인간적인 계산을 먼저 했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로만 다짐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마음을 먼저 내어드리게 해 주옵소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선택의 자리마다 한 번 더 멈추어서 말씀을 따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생각, 선택을 이끌어 주옵소서. 2020년 한 해 동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말씀으로 마음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